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읽고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절기가 뭐예요? 성탄절이죠. 성탄절.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이 부활절기를 또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내가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와주셨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이 있지만은 그것 말고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 끝부분 되는 37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까지도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은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비겁한 베드로. 또 12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두려워서 모두 문을 잠그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불같이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방언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겁한 사람이 떠나갔어요.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정말로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했고 주님을 잘 증거하지도 못했던 이런 베드로가 오늘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성령 충만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영혼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상고하게 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3,000명이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지금 확실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지금 그 회중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000명이 넘는 회중들은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못 박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나는 동참하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렸고 너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를 빌었지만은 너희들이 직접 못 박은 것이다라고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자기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 청중들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예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변해서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 택하라 했을 때 그들은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주라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고함을 치던 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심리. 군중심리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선동을 따라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누가 돌을 들면은 같이 돌을 들고, 누가 돌을 던지면은 같이 돌을 던지는, 왜 던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가면은 거기를 따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왠지 그곳에 구원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분명히 좁은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그 길을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면은 이유도 모르고 같이 욕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은 같이 돌을 던지는, 이런 생각하지 않고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첫 번째 반응한 그 반응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마음에 찔려요. 그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웃기는 설교, 그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설교는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이 선 그 어떤 검과도 같고 날이 시퍼렇게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아픈 것을 후벼 파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 앞에서 막 파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판단해요. 그러나
말씀을 판단해서 이것은 내가 취하고 이것은 취하지 않고 이런 취사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분의 생각은 높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찔림을 받습니까? 감추어 놓은 일이 드러날 때, 감추어진 일이, 지은 죄가 발각될 때, 어둠 속에다 잘 묻어놨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그것이 다 뒤져지면서 그곳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찔리는 거예요. 한 번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치부들, 과거의 어떤 죄악들, 성령께서는 빛을 비추시면서 그런 것들까지 비추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 하는데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설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찔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은 무언가 하면은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없어요. 어딘가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이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여 100세까지도 문제없이 살만하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은 어찌할 거 탄식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자꾸만 하나씩 뺏어 가시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 가시고, 물질도 뺏어 가시고, 가지고 있는 거 자꾸만 뺏어 가시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할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 것을 욕심나서 뺏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그 탄식이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앞에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꼭 나쁜 거 아니죠. 주님 앞에는 이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가 하면은, 내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받아서 혼자 먼 곳에 가서 살면은 독립될 줄 알았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진 재산 모두 탕진하고 나니까 방도가 없어진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그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에 비로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주엽 열매나 먹는 이런 가련한 신세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까? 이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는 것,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리고 잠깐 기도하고 또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몸 전체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아요. 그냥 잠깐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끝은 낭떠러지인데, 그 길 끝은 파멸인데 그 파멸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돌이키지 않고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갈망하고 그 세상 욕심을 부리고 있고 세상 정욕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힘들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좀 더 갖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얻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 빼앗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어요? 체면 때문이죠. 사람들의 눈.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찌할 바,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 한 통이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면은 모든 일 다 해결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올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한다. repent.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잠깐 기도하고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회개하라는 말 참 많이 듣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가볍게 들리는 경향도 있어요. 세상은 회개라는 말 싫어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 그 길로 계속 가면 낭떠러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서 잠시 생각하면서 샛길로 빠집니다. 곁길로 갑니다. 완전히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 중에서 샛길을 찾고 곁길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회개는 자기 부정이에요. 살아온 삶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다고, 아깝다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너무나 지금 허망해지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예물, 귀중품 챙기고 현금 통장 챙기고 중요한 거 챙기느냐고 만약에 거기서 늦게 나와서 죽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죽음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지금 집에 불이 나서 빨리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불과 같이 타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강아지 챙기고 이래다가 못 나와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는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끝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어리석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표시예요. 그런 결단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마치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던 삶을 물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 그 3,000명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중들도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들이 못 박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못 박은 적이 없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내가 왜 못 박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못 받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못 받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례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매일같이 못 받고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내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례는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성령을 받았더니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세례받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40절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파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성경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복음서 다 기록한 사람이 틀려요. 그렇지만은 동일한 메시지 뭐예요?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는 곳이죠. 맞습니까? 교회가 자꾸만 교회되지 못함,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자꾸만 교회에서 세상 얘기해요. 세상에서 하던 그 얘기, 세상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그거 토론하고 그 방식대로 살고 또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자꾸만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성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자꾸만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얘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얘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얘기, 예수님의 얘기, 그 안에서 답을 자꾸만 찾아야 돼요. 저는 교회가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성령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가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일하고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서 교제하면서 맨날 나누는 얘기가 세상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을 권하여 이릅니다.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코맨드예요.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패역이라는 말은 구부러지고 뒤틀렸다라는 말입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부정합니다. 영어로는 corrupt, corruption 이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부정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패역한 세상이라는 것을 반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으면 이 세상이 정말로 패역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들 잘 차려입고
근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가에서부터 참 말단에 이르는 사람까지 폐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폐역해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고 타락해 있고 그들의 속속들이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뒤틀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폐역한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어요. 애굽으로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되어 있음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자꾸만 미련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폐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애굽 가기 싫어요. 바로 앞에 다시 서기 싫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렇게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포기했어요. 애굽을 포기했어요. 애굽의 왕자와 같이 생활하던 그가 애굽을 포기한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을 가라고 했으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가긴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간대없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한 자,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나는 바로 앞에 가기 싫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가라. 내가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세상을 맡겨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폐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갈망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주시다. 구원자시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무슨 모임을 만들고 세상 모임 만들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교제한다라고 했을 때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지, 말씀은 제껴놓고 교제하는 것, 이것만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신자가 오는 것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한 주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있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주님, 그 세상과 결단을 하고 결별을 하고 끊어짐을 아버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계속해서 내가 어찌하여야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어찌하여야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묵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찔림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 늘어났듯이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